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의 불안을 뛰어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빨이 너무 아파서 치과를 찾아가서 진찰을 했다고 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아유, 이가 많이 상해서 도저히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동의를 해주고 나중에 이를 뽑고 나왔는데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거예요. 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이 뽑는데 몇 초도 안 걸리는데 그 몇만 원이나 나온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프게 천천히 다시 뽑아드릴까요? 그러더랍니다. 단번에 이렇게 순식간에 한 번의 아픔으로 뽑아내는 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기분대로 짜증나면 짜증내고 화나면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고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요즘 며칠째 폭염으로 열대야로 잠도 못 주무시고 또 하는 일마다 짜증도 나기도 하고 괜히 옆에서 말 한마디가 시비거리가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런 날씨 이런 계절일수록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짜증보다는 감사가, 또 화보다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로 슬기롭게 무더운 여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섬기는 고라 자손의 교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의 조상인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가문이지요. 그 후손들도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가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고라의 후손들은 다윗 시대에는 용사로, 또 성전의 문지기로, 또 성전 음악가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교훈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어떤 이유인지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왜 불이 죽어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단계가 사실은 그냥 말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놀랍게도 사슴이 가련하게 애타게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갈급하다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간절히 열망하다, 그 일이 아니면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물 마시는 사슴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슴은 그런 사슴이 아닙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어디에도 물줄기를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물을 못 찾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막의 한낮의 온도는 50도가 넘어갑니다. 떼아볕에서 한 걸음도 뛰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갈증으로 목말라 하는 사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현재 시편 기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사슴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할 뿐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고라 자손의 교훈 시에 나오는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시인은 광야에서 사슴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물을 찾아 헤매 다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의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 눈앞에 데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라.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 모른 체 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와서 그렇습니다. 이보시오 정 목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기근으로 목말라하고 죽어가고 또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런 미얀마 국민들을 왜 하나님은 모른 척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탄원을 하고 원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하심을 증명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왜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라고 우리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다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불신자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벼랑 끝에 서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하면 인생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마저도 끝내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소생시키다 라는 말은 재생시키다, 회복시키다, 구출하다, 강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되살리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또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좌절과 절망만이 남은 순간에도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옛날에 우리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라고 기억하며 과거의 일들을 회상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일의 무리와 동행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참여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3대 절기도 지키고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죠. 그런데 어떤 일에서인지 그 일이 옛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도 없어졌고 온통 주변에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리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길을 돌파해 나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씁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우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께 희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소망이 불안을 뛰어넘는다. 소망이 불안을 뛰어넘습니다. 내 뒤에 누군가가 지키고 있다. 반드시 나를 도와준다라는 소망이 있다면 나의 이 불안한 환경, 아픈 환경, 힘든 여건이 그 여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어찌 그 처음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과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게 되는 두 가지 후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이, 그 일을 괜히 했어 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때 할 걸 그랬어. 두 가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런데 이왕이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결국은 여러 가지 핑계로 인해서 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명은 짧습니다. 사람의 연수는 짧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나고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곧 나가, 곧 믿을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그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과 좌절이 찾아오면 또 후회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그때 믿을 걸 후회하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되시는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좌절,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소망이라면 하나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오늘 또 소망이 불안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선한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려울 적마다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직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